창세기 24장 10절부터 우리 12절 14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2절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준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게 싸우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한 주간 이제 강단이 흘러왔고 또 말씀이 흘러왔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또 좀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지금 물동이를 들고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젖지인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종이 어떤 종이었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종. 하나님, 내가 오늘 아브라함의 맹세를 붙잡고, 맹세라는 말은 단순하게 사람의 맹세가 아니죠.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정을 가는데, 지금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누가 리브가인지 누가 하나님 약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우물 곁에 가서 내가 만나는 여자에게 나로 하여금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물동이를 기울이는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명령하시고 맹세하신 일의 당사자인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동이로 기울이게 하라 이 말이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신다면 실제로 저 이렇게 메시지 들을 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당찬 여자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용기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너그러운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풀고 헐벗은 자에게 주고 갇힌 자에게 돌보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은 어떤 종이었냐면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이름이 삭제되어져 있고 늙은 종이라고 돼 있고 아브람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늙음이 단순하게 나이 많으면 안 되고 아니고 이 사람들의 지금 자리는 영원한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동이를 기울였을 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여자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당차고 너그럽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타종교회도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세상에도 있는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늙은 종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오면서 자기도 함께 늙었잖아요. 나이가 많아 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함께 누구의 인생도 함께 여물어 온 거라면 본인의 인생도 함께 뭘로 여물어 왔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뭘로 여물어 왔죠? 창세기 15장에 쪼개다, 창세기 21장에 할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일에 순양, 다 뭐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말씀 봤더니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너의 행위,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죠. 너희 행위, 너희 게으르지 않고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인내한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 행위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일의 본질, 일을 마치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 일이 어디서 나온 말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사자, 당신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다 했을 때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죠. 말라크. 그래서 일 중에 일이 뭐라 그랬죠? 일 중에 일이, 그렇죠?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나왔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받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인도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합격이 되려면, 우리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행위가 되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열려져 있는 귀가 헐벗은 자에게 주며, 예?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줄인 자에게 마실 것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서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줬던 사람들은 어디 서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왼편에 서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준 적 없는 사람들은 어디 서 있었어요? 오른편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 양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의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준 적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언제 만났고 언제 당신이 벗었을 때 우리가 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여서 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하시다. 작은 자들은 많아요. 작은 자들은 누구냐? 헐벗은 사람 많다고요. 굶주린 자 많다고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그 헐벗으면 뭐의 증상들이죠? 그 헐벗으면 뭐의 증상들이에요? 사망, 저주, 재앙은 뭐의 증상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증상들 아닙니까? 그 헐벗음 중에서 진짜 헐벗음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헐벗으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동이를 기울이라 했을 때 그 물동이를 기울인 여자가 당신의 여자가 맞습니다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했다면 그러면 왼편에 있는 강도들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금식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뭐 했죠? 구제하고 성전 가서 봉사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쓴다고 여러분들? 왼편에 쓴다고요. 그 사람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위는 세상에도 있고 유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종교에도 있고 철학에도 있는 거예요. 물동이를 기울이는데 물이 되지 않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물동이를 기울이고 싶어도 그 물동이가 물이 되지 않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수가성 여인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가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여자가 뭐를 갖고 있었죠? 남들은 한 명 두기도 힘든 남편을 몇 명을 두고 있었어요? 물론 순서되겠지만 6명이나 갖고 있었어요. 많이 갖고 있는 여자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지만 그 여자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육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여자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기르려고 몇 시에 왔다고요? 제 6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시간에 물들어 안 온다고요. 근데 왜 왔다고요? 유대인이 비난하는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시간에 왔다고요. 이 여자가 들고 있는 물그릇은 뭐였죠? 유대인들은 붙잡을 수 없는 율법에 걸린 물그릇이었고 당신이 이 우물의 말을 어떻게 말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는 이 우물은 사람의 손을 뻗어 먹을 수 없는 사람이 혈육으로는 마실 수 없는 깊은 우물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한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전통 다 갖고 있는 여자는요. 전통도 있고 혈육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 거기다가 종교도 있어. 사마리아라는 종교도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동이는 기울여봤자 누구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생명이 될 수 없는 가짜 물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어떤 얘기 들어봤냐면 앞으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진짜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언제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들이 영과 진리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내가 바로 그분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뭘 버리고 뛰어들어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은 말과 창세기 2장의 물동이를 기울인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뭘 만났다? 진리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외쳐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 이 여자가 뭘 줄 수 있는 여자로 바뀐 거예요?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훌벗은 사람들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에게 은 동전, 금 동전 던져주는 것처럼 그거 아무리 던져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요만큼도 의가 되지 못해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보편적인 문제,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율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그리스도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어디서 나타나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이해 안 되는 어려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선악과들을 펼쳐놓으시고 네가 내 말을 듣는지 떡으로 사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넘어져요. 근데 차마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작정하셔서 그 오른편에 서기로 작전되어져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물동이를 기울일 그 여자를 만나겠나이다 말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 15절, 45절에 써 있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7절, 40절에 써 있죠. 누가 앞서가요? 주의 사자가 앞서가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50절, 52절, 그 다음에 56절, 54절 보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어찌 가부를 말할 수 있겠나이까. 이건 내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대로 하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십시오. 51절. 5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무엇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54절 56절에 보니까 나를 어디로 돌아가게 하셨어? 나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제 우리는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림이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우리 신효지 집사님이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됐다니까.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당신을 먹였습니까? 우리가 언제가 당신을 돌봤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헐벗음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믿었기 때문에. 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병이 있는 사람이 의사가 쓸 때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 역할을 해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아니고서 한 발자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형통하게 인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시간표를 누리면 되죠? 우리의 시간표가 뭐죠? 그렇죠, 낙타의 시간표죠. 낙타의 시간표가 뭐죠? 무릎으로 책임지라는 짐승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낙타는 무릎을 꿇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를 하는 짐승이었어요. 나중에 동산에 가보니까 누가 묵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낙타처럼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묵상의 그림대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실현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무릎의 여정, 묵상의 여정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 그랬죠?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거기서 생각하라는 말이 뭐였어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되새김질하라, 묵상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 언약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표 가져야죠? 40일, 10일, 날마다 24시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노년의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행위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억하심과 묵상이 오늘 회복되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 주셨던 강단 말씀들을 붙잡고요, 정말로 우리의 각인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행전이 우리들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는 길이 형통해지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앞서가서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형통케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이 시대 엘리에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